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분당의 한 대형 교회가 뉴스에서 한번 시끄럽게 한 적이 있습니다. 담임 목회자의 어떤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교회가 둘로 갈라졌는데, 그 다툼이 성도들 간의 몸싸움으로까지 번져서 경찰까지 대동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수준과 또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약점들은 비단 그들만의 문제다라고 여겨지기보다 우리 자신을 좀 되돌아보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일들이 됩니다. 어떤 한 교회를 지목해서 문제를 지적한다든지, 아니면 우리는 괜찮은데 다른 교회들은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의 방향에 대한 문제, 이것들은 우리가 꼭 생각해보고 되돌아봐야 될 문제입니다. 코로나는 많은 것들을 바꾸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많은 풍경들이 변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누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코로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됐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교회도 많이 변했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또는 민낯들이 드러나는 그런 중요한 분기점이기도 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이렇습니다.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일들을 풀어내는 실력이 신천지나 불순 집회라고 생각하는 인터컵이나 그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 교회가 코로나라는 상황을 풀어내는 실력이 우리가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그 집단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 그것이 우리가 맞았던 결론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에서 지지율이 30%가 좀 못 됐습니다. 27% 안팎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정확하게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코로나를 보내는 동안에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더 이상 교회와 신자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민낯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력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마다 우리가 정말 건전하고 또 건강한 신앙의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됩니다. 저는 항상 강조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도 그 주제가 나오죠.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 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의 간절함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답 아닙니다. 장소. 어떤 분들은 기도의 장소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의 장소가 따로 있다고 구별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것도 중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답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기도의 방향입니다. 기도의 방향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들 있죠.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예배, 기도, 성령, 집회 이런 부분들, 우리가 경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있으면요, 그것들을 풀어내는 방향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꼭 집어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참 지혜다라고 생각하면요, 그리고 내가 진리를 다루고 진리를 수호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요, 다른 사람들과 맞서 싸운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공격적인 언어와 방법으로 풀어내는 데 있어서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리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복음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이고 참 지혜에 관련된 일, 다시 말해서 맞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얼마든지 강력하게 주장하고 그 사람들에게 공격적으로 들릴다 할지라도 그건 중요하지 않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본 모습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가지고 있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또는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풀어내는 방향, 그것을 우리가 담아내는 그릇이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다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너희 안에 어디로부터 다툼이 일어나느냐. 오늘 야고보서는요, 마치 교회 안에 수술 메스, 수술 칼을 대듯이 정확하게 우리의 문제들을 그 상처 부위에 대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일어나느냐. 교회 안에 있는 다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요, 누가 맞냐 틀리냐 이런 거에 관심 없습니다. 단지 우리 안에서 다툼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정령으로서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많은 다툼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교회는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문제 없는 교회 없습니다. 네, 문제 없는 교회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을,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도 부끄러운 일들이, 그런 다툼들이, 그런 갈등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목사가 되기 전엔 몰랐는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요, 이 목사의 세계 안에서도 말하기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일어나요. 제가 종종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비교적 약한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40대 중반의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제 동기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부목사이기도 하고 담임 목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목사들 중에서 많이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뭔지 아세요? 어떤 교회에 청빙받아요. 그 교회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청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그러면 청빙해온 목사님을 한 6개월 내지는 1년 동안 수습 기간을 두고, 담임 목사 수습 기간을 두고, 그 이후에 은퇴 목사님, 원로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고 청빙한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이 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길게는 1년, 짧게는 6개월 이 정도 이렇게 겪게 되는데요, 심심치 않게 많은 목사님들이 은퇴하신다라고 청빙해놓고 은퇴하지 않으세요.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보통 저 나이 또래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서 오다 보면요, 아이들까지 다 전학시키고 그 지역으로 이사를 오게 돼요. 집계약, 학교 전학까지 다 시켰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은퇴하지 않으세요. 무슨 그런 일이 있냐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시죠?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보기 안 좋아요. 은퇴하시는 목사님들과 담임 목사님들 간의 갈등, 거기 안에서 교회가 깨지고, 참 부끄럽습니다. 목사로서 이 목사가 교회에서 교회에 대한 생각, 자기 목회자 자리라는 그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데요,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각각 개인 우리의 성도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올바르지 못하고 건전하지 못하면 우리가 모임 안에서 정욕으로 인한 다툼은 당연히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개인의 우리의 방향, 우리가 얼마나 건전한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때때로 점검하고 수정해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정욕이라는 부분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우리의 신앙의 방법들이 정욕에 얽매여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도, 예배, 헌신, 봉사, 정욕에 얽매여서 신앙의 방향으로 나오기 좋은 그런 도구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좋아하는 유명한 구절들이 한 두세 군데 있습니다.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떼어서 암송하고 묵상하기를 좋아하는데요, 사실 이 말씀들은 1절부터 10절까지 한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은 이 1절부터 10절 안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함께 나누고 묵상하실 때 과연 내 신앙의 방향은 올바른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건전한 신앙의 방향을 갖고 있는지 되돌아보시고, 오늘 야고보서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방향들, 너희가 믿음이 있는데 너희 삶 속에서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여지는 삶의 모습들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 지적에 여러분 가슴속 깊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여러분의 삶을 재조명하고, 내가 무엇이 잘못됐고 어떤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 보여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삶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내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내 신앙의 방향이 건전하고 올바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믿음이 있으시죠? 하나님의 자녀시죠?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저는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예배하고 내가 오늘 기도하고 내가 헌신하고 11조하고 이것이 내가 믿음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라고 얘기하신다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시 점검해 보셔야 돼요. 야고보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야고보서의 말씀 여러분 얼마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야고보서의 모습은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보여라 라는 것에 그 항목이 들어가지 않아요. 어떤 항목이 들어갑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와 가난한 자와 부한 자들을 대하는 모습으로 보여라.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인내하는 모습으로 보여라.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 성결한 마음으로 보여라.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모습, 말을 하는 태도,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너희 삶 속에서 온유함이 드러나는 모습으로 보여라. 여러분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이 야고보는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교회 문 닫고 우리끼리 민낯 다 드러내고 계급장 떼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끼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허심탄회하게 거품 빼고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데 뭐 교회 다닌다 기도한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우리 믿음이 있는데 우리 바뀐 거 뭐 있습니까? 우리 믿음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라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 책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속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속하면서 계속해서 되돌아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세상의 가치관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그것에 우리가 휘둘려서 이것이 내가 신앙에 관련된 일인지 아니면 정욕에 관련된 일인지, 이게 하나님의 진리에 관련된 일인지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에 관련된 일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분간할 실력도 없고, 또 그것이 혼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무 문제 없다라고 우리의 생각을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야고보서가 시작부터 이야기하는 것처럼 늘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여러분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시고, 또 여러분이 내가 정말로 신앙의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알게 해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신을 되돌아보고 나날이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조각나 있는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한 군데로 모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기 가면 다른 사람이고 저기 가면 또 다른 사람, 가정에 있을 땐 어떤 사람, 사회에 있을 땐 어떤 사람, 친구들과 있을 때 또 다른 사람. 근데 어디가 제일 달라요? 교회에 있을 때도 또 제일 달라요. 교회에 있을 땐 이런 사람, 가정에 있을 땐 이런 사람. 네,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고 음영이 존재하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나 사람들 보기에도 부끄럼 없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자라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내 신앙 괜찮아. 내 신앙 아무 문제 없어. 나 지금 이렇게 살아도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께서 무사히 인도하실 거야 라는 교만한 생각 버리시고, 여러분 오늘 참된 신앙, 참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면 여러분 죄를 멀리하는 것, 손을 깨끗이 하는 것, 기뻐하기보다 애통하는 것, 웃기보다 근심하는 그런 신앙으로 여러분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는 나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고 정욕과 싸우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의 참된 모습들은요, 어찌하면 내가 이런 죄의 모습들과 내가 거룩하지 못하는 이런 내 삶의 모습들을 끊어낼까 하는 그런 애통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조명해 주셔서 이제까지는 내가 별로 문제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빛을 비춰주시면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어떤 것이 부끄러운 모습인지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웃음, 우리의 즐거움을 내려놓고 근심과 애통으로 주님 앞에, 주님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내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교만함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내 삶을, 내 신앙을 수정해 주시기를 주님 원하고 바랍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분당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는 가감 없이, 거품 없이 우리에게 날카로운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부족한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다소 다듬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든지 마음을 거슬리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가감 없는 말들이 야고보서 안에는 잔뜩 쓰여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부족한 이 목회자를 통해서 나아갔을 때 더욱더 그렇게 들릴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께 기대합니다. 그 성령님께서 깨끗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하시기를. 네, 오늘도 기도하고 설교단에 섰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특히 한국교회는 목회자가 제일 회개해야 되겠죠. 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특히 야고보서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재조명해 보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기회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